제가 여러분 이주노동자 아시죠? 이주노동자.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가 50만 명을 넘어서 지금 불법 체류까지 이야기하면 200만 명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이주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3D 업무 그분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95% 이상 그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심각하죠, 문제가. 그래서 제가 그 분야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저는 그분들을 만났고 인터뷰했고 그분들 숙소, 공장, 기업 다 찾아가 봤습니다. 설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 고충을 들었는데 그들이 뭐가 힘드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힘든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은 좋게 봐요. 하얗다고. 단순해. 뭔가 좀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양에서 온 이주민들 베트남이나 중동이나 이런 데서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오는 분들은 또 키도 작고 약간 또 피부 색깔도 약간 좀 검고 약간 좀 어떤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느끼는 게 색안경을 끼고 본대요. 그리고 범죄자라 생각한대요. 성적인 문제가 있으면 성폭행범으로 본대요. 그리고 아주 일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를 전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올 때는 한글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오고요. 시험 쳐서 합격하면 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온다고 착각하는데 대졸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엘리트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는 무식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갖추고 교양도 갖추고 교육 수준도 있고 좀 나름대로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시선. 일단 시선에서 차별한다는 것이죠.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숙소에 방문해 보면 여기 이제 공장이 있어요. 그럼 옆에 숙소가 있거든요. 기숙사가 있거든요. 컨테이너로 지어져 있으면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컨테이너 건물도 잘 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집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 그 숙소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제일 심각한 거는 물론 안에 TV가 없죠. TV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정도는 이 사람들이 미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5층 건물에 있으면 그래도 5층 건물의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화장실이 그 안에 숙소에 있는 경우가 없어요. 제일 힘든 거는 5층이면 화장실이 1층에 있는 거. 그 정도도 괜찮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건물이 있으면 쫙 끝에 1층에 가야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겨울에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겨울에 힘든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기업주들이 그 정도는 대우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편견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따뜻한 물이 필요 있나? 화장실이 안에 있어야 되나? 꼭 있어야 되나?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편견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차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문을 해보니까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래요. 찬물 대신 따뜻한 물 나왔으면 좋겠고, 화장실이 이왕이면 5층에 있으면 5층에 있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거는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 나라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들이 미개하게 사니까 이 정도 대우해줘도 된다. 차별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차별이죠. 왜? 회사에서 물질이 없어서 그렇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물질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숟가락 하나 얹으면은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견들,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임금체불이 이루어져요. 임금체불. 근데 이들은 임금체불을 해도 신고를 못해요. 신고를 하면 리스트에 올라서 다음에 그 나라 본국에 갔다가 다시 취업을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많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보험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많은 차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주민들을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주 노동자가 있으면 색안경을 끼지 말고 차별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도 차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여러분이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흑인, 얼굴이 검은 사람, 흑인을 어떻게 보는지. LA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흑인들이 백인은 가만히 놔두고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인들 마트를 박살내 버립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양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흑인이라고 금덩이라고 놀린다는 거죠. 우리 경상도에서는 깜디라고 하죠. 깜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깜디라고 놀림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를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자를 어떤 안경을 끼고 봅니까?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욕심에 이렇게 했거나 혹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눈으로 봅니까? 가난한 사람. 장애인을 보았을 때 어떤 눈으로 봅니까?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현대 시대는 모든 것들이 좋아져서 정신병에 걸려도 많이 낫죠. 그런데 이 사람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한번 딱 낙인이 되면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견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중에 아주 무서운 죄가 바로 편견이라는 거죠. 편견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시선으로, 편견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죽이고 시선으로 죽인다고요. 우리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편견으로 죽이고 차별로 죽이고 이 눈으로, 시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이주민들이 저하고 상담하면서 시선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 그 말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선으로. 그게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촌 문제의 90% 이상이 이 편견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라고까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편견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뭘 알아보느냐 하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죄고 우리가 어떤 죄라고 하면 음란하고 뭐 사람을 살인하고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편견도 엄청난 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고 그리고 왜 편견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기를 원하는데요. 편견은 뭐냐? 우리 다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봅시다. 사실을 시작.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도 지옥이지만 지옥이라고 두 번째 정의는 사실이 사실되지 못하는 곳, 못하게 하는 곳, 진리가 비진리로 되는 곳도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이 된다는 거죠. 사실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니까. 오늘 본문에 고넬로가 등장합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 아주 차별을 당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그가 경건하여 시작.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조금 구제한 게 아니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천부장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백부장인데 천부장은 이스라엘 통째로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 밑에 백부장이라면 엄청난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마음대로요. 사람을 구속시키고 학대하고 핍박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백부장이 선행을 행해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백부장 고넬로는 로마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로마인이죠. 이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죠. 유대는 나라는 속국입니다. 열등한 나라의 규칙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선진국 사람들이 미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로마 사람이 유대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하고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사도 바울은 물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구제하지는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버금가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이방인이 다 그것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고넬로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구제하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편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로뿐만 아니라 고넬로는요 온 집안 식구들과 그의 권속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편견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영국 사회에는 지금도요 미켈란젤로 그리고 로댕 좋아하는 사람 모임이 있어요. 미켈란젤로, 로댕. 미켈란젤로가 젤로라나 가가가 그린 그림을 인정하는 그룹이 있고 로댕이 요등의 그림만 인정하는 그룹이 있어요. 하루는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분이 이거 로댕의 작품입니다 하니까 로댕의 작품 그 말을 듣자마자 색깔이 저 모양이지 구도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우중충하지 엉망진창이지 이 그림을 다 찢어야 된다. 근데 그 말을 듣던 그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자 전부 다 숙연해졌어요. 이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편견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편견은 작은 죄가 아니라 무서운 죄고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되죠. 편견이 아니라 진리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편견이 아니라 사실 자체를 붙들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편견은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목적도 없고 이유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이방인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정하대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방인 아기가 지금 산모가 배가 아픈데 유대인 의사가 절대로 돌보면 안 된다. 유대인 산모가 힘들어서 죽어가는데 이방인 산모가 힘들어서 죽어가는데 유대인 의사가 그 산모를 낫게 하면 안 된대요. 반대로 유대인 아기가 지금 아기를 낳아야 돼요. 유대인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의사가 없고 이방인 의사밖에 없어요. 그럼 이방인 의사에게 맡기면 그럼 뭐가 되느냐면 짐승에게 맡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편견이라는 거죠. 잘못된 편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견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따라 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딱 드러나는 죄만 죄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 기도를 꼭 하는데요.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죄인데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아메리카의 한 작은 나라 온두라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50년 전에 1966년도니까 더 많이 됐네요. 50년 전이 아니라 더 그때는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왜 사이가 안 좋아졌느냐? 그 부족끼리 닭싸움을 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부족, 왼쪽에 있는 부족 닭싸움을 했어요. 닭싸움을 하다가 우리 발 올리고 하는 닭싸움 말고 닭끼리 싸움을 시켰어요. 근데 한쪽 부족의 닭이 죽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면 서로 감정이 안 좋았어요. 저놈은 나쁜 놈, 저 집안은 죽일 집안, 우리 집안을 괴롭혔다. 이게 1960년도에 일어나는 일이 끝까지 50년이 60년이 지나도 계속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80명이 죽은 거 아십니까? 8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독수처럼 이 전염이 되거든요. 전염이 쫙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눈빛으로 죽인다고요, 눈빛으로. 차별하는 거, 차별한다?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죠?
차별당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안 보세요? 차별당하고 구별당하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할머니에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있는 한을 그 종호심을 자꾸 아들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나 지금 상처받고 그렇다 계속 주입하죠.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똑같이 어머니를 미워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래갖고 그 손자는 할머니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할머니도 손자를 사랑하지 않는 할머니는 없어요. 손자를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피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릇된 정보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안 좋은 것들을 받은 상처를 계속 이야기하면 이거 할머니와 1대1로 부딪힌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그분은 부딪힌 적이 없다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의 편견을 통해서 할머니를 바라보기 때문에 원수로 본다고요, 여러분. 그게 문제는 뭐냐면 50세가 넘어도 60세가 돼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처럼 편견이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편견이. 잘못된 편견이. 내가 경험하지 않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더라. 그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더라. 이 사람 이름 뭐가 있더라.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든.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재단하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말고 색안경을 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수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왜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직장에 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임에 왜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편견, 차별 이게 하나 들으면은 어느 순간은 확 무너져 버립니다.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편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시작.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했는데 환상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비늘이 없는 거, 돼지고기, 그리고 뭐 뱀장어, 메기, 말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부정했잖아요. 제가 못 먹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 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말했을 때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이때도 부인이 나오죠. 두 번 말해도 난 못 먹습니다. 세 번째 계속 부인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문화와 전통이 어릴 때부터 박혀 있으면은 이게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옆에 전과이범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과이범이 어떻게 여러분 편견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편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10장 23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유숙하게 하리니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로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상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편견이 극복됐고 또 어떻게 합니까?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고넬로를 만나지 않는다. 그는 이방인이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근데 만나러 갔잖아요. 만나러 가고 또 고넬로가 또 절하는 게 엎드리고 절하는 게 보이고. 이게 뭐냐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편견을 그가 극복한 거예요. 극복하고 이제는 나는 전통으로 살지 않고 나는 내 방식으로 살지 않고
간섭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르면 더 사랑해줘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나와 다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편견 대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은혜 시작.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복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고 더 깊게 보니까 기적도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한 번씩 제가 조지 멜러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지 멜러가 있었을 때는 고아들을 무시했습니다. 죽도록 내버려두라고. 고아는 돈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편견이잖아요. 근데 조지 멜러가 성경에 보니까 시편 68장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고아의 아버지시다? 나는 왜 아버지가 안 되지?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편견 대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1달러밖에 없는데 고아들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아들을 모읍니다. 2,000명까지 되었습니다. 고아들을 먹이고도 남는 돈이 생겨요. 빌딩을 1개가 아니라 5개를 지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사니까 빌딩을 5개 짓고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요. 후원이 넘쳐요. 제가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라서 가만히 놔두면 아이들은 죽습니다. 근데 보일러 수리는 일주일이 걸립니다. 보일러 수리공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 그가 말씀대로 순종한 자기의 내용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일주일 만에 걸린다는데 수리가 하루 만에 끝나고 더 놀라운 일은 저는 그 책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북풍이 남풍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선입견 가지지 않고 편견 가지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는 것이죠. 케네디 생각이 나거든요. 오늘 말씀 중에 케네디가 처음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제 달나라에 간다고. 달나라에 그때 우주에 못 가니까 소련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서 우리 달나라에 가자. 그 우주에 가보자. 라고 말할 때 전문가들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니까 다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끝이 아닙니다. 공기도 안 통합니다. 케네디가 고민했어요. 이제 우주에 가는 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정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분들을 모이게 하고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했는데 1960년, 69년도인가요? 달나라에 이제 도착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케네디가 그 당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임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편견을 가지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지금도 우주에 가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면 우린 죽는다. 편견이라 편견. 편견은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편견이 아니고 선입견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무시가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복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되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죠. 우리 10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5절 시작. 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시각은요.
속되도 하지 말라요, 지금. 뭐, 하나님, 돼지고기, 돼지 더럽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 더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못 먹습니다. 하지 말고 그 편견을 갖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보는 거를 자꾸만 결정해요. 내 시각. 그래서 우리 로마서 15장 7절 우리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깨끗할 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많고 우리가 변질되고 때로는 생각이 비뚤어지고 인생관이 잘못되고 가치관이 잘못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받아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웃을 편견의 눈으로 말고 색안경을 끼지 말고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제가 영적 시력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닉 부이치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닉 부이치치 책을 또 누가 또 이렇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또 보게 됐어요. 또 보게 되니까 또 다른 걸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목사님의 자녀로서 팔이 없잖아요. 사지가 절단됐잖아요. 이게 무슨 삶을 삽니까? 근데 닉 부이치치가 이게 힘든 게 아니었대요.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이 자체도 힘들지만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병신이라고 놀리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고. 너 학교 다니지 말라고. 너 병신이라고. 너 괴물이라고. 이렇게 놀리는 게 힘들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편견을 가지고 학생들이 재단하고 놀리는 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 가서 그렇게 오면 또 어머님이 좋았어요. 부모님이 좋아서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할 거야. 근데 또 학교 가면 또 편견을 가지고 너 공부도 못할 것이고 너는 운동도 못할 것이고 너는 이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고 너는 팔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끝장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집에 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너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너를 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닉에게 들어갔어요. 닉 부이치치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적인 시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가 2.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이 되는 거예요. 8.0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시력이 열리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편견의 말이 안 들어와요. 부정적인 말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제 놀라운 일을 하죠. 농구도 하고요. 컴퓨터도 하고 수영도 합니다. 저도 물을 좀 금되기 때문에 수영을 못 하는데 수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거 아니죠. 드럼 연주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죠. 결혼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편견을 가지잖아요. 너 결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작가가 되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수많은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우지만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지금도 유튜브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을 살리죠. 자기처럼 사지가 잘못된 장애인들도 살리죠. 그리고 절망해서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도 살리고 있는 거죠. 왜? 닉 부이치치가 편견과 사람의 말과 선입관과 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많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연약해서 안 되고 몸이 아파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이거 전부 다 잘못된 편견이지. 우리가 사람의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편견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닉처럼 됐습니까? 팔 없습니까? 팔 있죠. 여러분 다리 있잖아요. 근데 왜 편견을 가지죠 우리가?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심어주느냐? 안 좋은 것들을 심어줍니다.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이런 게 있지? 이런 병이 있지?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내가 은퇴했지? 너는 지금 이것밖에 공부 못했지? 그래서 못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사지가 없는 사람도 회복되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각이 아니라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력, 영적인 시력,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죠, 여러분? 나는 연약한데 내가 믿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 절망의 물결이 소망의 물길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편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다시 말하지만 내 주장이 아니고요. 이론이 아니라고요. 이론이. 데이터도 아니에요. 데이터도 사실상.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길 원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본능으로 바라보면 이주노동자 보면 우리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인을 보면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잘못된 편견, 사람을 향한 잘못된 편견, 그리고 자꾸만 나를 내리앉히는 잘못된 편견, 부정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시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리고 영적 시력이 8.0까지 회복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